해석을 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멍에 아래 있는 자들, 멍에 아래 있다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고 주인의 권위 아래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요즘들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면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문득 생각나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벼웠다라고 말씀을 했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상전으로 모실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상전은 누구예요?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상전 되겠죠. 그분이 우리의 선임양이 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더 잘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뭐 아들을 위해서 뭘 안 해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가야지라고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뭘 달라 그러면 안 주겠어. 이리로 간다고. 그러니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황 속에는 그 관계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불평하게 되겠죠. 어느 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좋은 능력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왜 안 해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셨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 이야기로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상전, 그죠? 잘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없이 자기의 그 게으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자기만 편하게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간다고. 아니죠. 이것은 정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나 더 나아가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친구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속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성경은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로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형제, 그 첫 열매라고 하는 열매 속에서 주님이 먼저 완성되어져 가신 분, 이쪽에서 우리가 모범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쪽으로서의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선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의 그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자기의 심부름꾼처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일해라, 귀신을 쫓아줘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정말 적반하장인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교훈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적으로는 다 옳고 다 이치에 맞는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뭐 한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도 세상 속에서 정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으로 도저히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도 완벽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라라고 말하고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조차도 뭐예요? 자기의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들이 그 당시는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아름다운 전유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조차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써먹는다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다른 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목적을 알 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그 자족인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생명을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누리는 증인의 역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어요. 이게 충만하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 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풍족함과 자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에도 바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으며 지금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들이 내 환경이고 내 조건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가 있고 거기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가 제일 좋은 것,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있어야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날개를 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에 약한 거예요. 주의 종들, 강단에 있는 사람들도 약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약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충만함이 없는데 뭔가를 가르쳐야 될 때 어떡하겠어요?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교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풍족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자, 거꾸로 말하면 나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대로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보냈을까요? 금덩어리를 하나씩이라도, 다이아몬드를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나왔으면 좀 나았을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밥 세 끼 먹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때 그걸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러한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또다시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살 빼는데 엄청난 돈들을 들인다죠.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진흙을 개서 그걸 밥으로 먹고 그걸로 배를 채운다. 우리가 정말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밥 세 끼 꼭 다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어떤 분들은 한 끼만 먹어도 산다고 그래요. 두 끼만 먹어도 산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걸 건강식이라고, 생활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그 한 끼의 식사,
비용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요즘 구제 대상이 없어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왜 구제 대상들이 없대요. 정부가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 편안하고 더 잘 산대요. 그럼 왜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죠? 저 멀리 지구촌은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왜 생각을 못하죠? 이제는 너무나 밝히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형편. 그들과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의 거들거리는 손길이 안 닿을까요? 욕심이에요. 내 교회, 우리 동네. 그것조차도 욕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거기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을 때 만족하죠.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쏟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40년밖에 못 살고 이 세상을 떠나도 관계가 없어요. 꼭 80년 살아야 되고 100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30년만 살고 간다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건강식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강식품 그렇게 많이 사용해서 한 200살쯤 살면 더 좋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돈 모아지 마라 이 얘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자, 부자가 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요만큼 가지고도 이게 내 거야, 난 이만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다 거지라 그랬어요. 왜요? 이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마태복음 비유의 13장 44절에서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죠. 다 팔아. 부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죠. 이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다 팔아야 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팔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주님의 것이스로 등기내라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등기내라는 얘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그런 얘기겠죠.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고르반 되었다가 뭐야?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부자라는 말이 뭐야?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들이 부자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떤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많고 적음을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이게 모든 신앙에 반대되는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쌓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이 세상의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노년을 위해서도 쌓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무게중심을 두면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거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내어놓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그 손해를 보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그릇에 담아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로서의 명칭들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일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교훈으로 말하고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촉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경건도 이익의 방도로 만들어버리는 그 다른 교훈에 창념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 되도록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